말씀 듣겠습니다. 사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의 환경은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하면서 바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꼬이고 막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에도 급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인재로 인한 범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에 두려움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소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국이라든지 그 외에 전쟁이라든지 소요 상태 또는 급격한 경제적인 위축으로 인한 총체적인 경제 파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외에 가정별 또는 개인별 두려움도 흔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가정사에 해당되는 일 중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거나 또 아니면은 개인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지정의와 육신은 언제 어디서든지 순식간에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전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파벌리나라는 사람은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라고 하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이 사역을 감당할 때는 유다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으로 그의 지도력은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상당히 많이 이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는 이런 일에 이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그 이후에 바로 아하스가 왕이 되고 요담이 왕이 되고 또 그 무렵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럴 점에 남쪽 유다는 머낫세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그때는 아주 나라가 힘들 때입니다. 내후외환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그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저 툭 하면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자지러지는 그런 소리가 들릴 만큼 참 나라의 민심이나 모든 환경이 진정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한순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상황을 남쪽 유다 백성들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수의 피난민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아수르는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고 마음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마음 든든한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8절 서두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은 참 예정 어린,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호칭이 정작 14절에 보면은 파격적인 비하로 변해버리는, 돌변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호칭입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라는 말은 가장 비천하고 약한 상태와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비하하는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의 호칭과 뒤의 호칭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는 이 호칭은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흔히 처음 만났을 때에 좋은 덕담을 건넨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처음에 볼 때는 덕담을 건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물론 처음부터 부모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라든지 고함을 칠 수 있지만은 동장에 왔나 이래놓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만남, 그저 처음에는 좀 기분 좋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분위기도 좀 화기애애하고 좀 인사치레에 해당되는 그런 호칭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평이 무엇인가를 알아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의 버러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버러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을 한 번 더 17절에서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해진 상황이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난감한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 시대 때부터, 아니 출애굽 40년 어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아주 외골수 황소 고집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고 열왕기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하나님 속을 참 많이 상하게 한 백성들, 하나님의 근심이 떠날 날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무쌍했고, 그들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에 그들은 눈길을 주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던히 그렇게 속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제대로 꽉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함께 하심의 가장 생생하고 은혜로운 대목은 다니엘서 3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거기에 집어 던져 넣을 것이라는 이미 왕의 칙령이 온 나라에 반포되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알고도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엄청난, 소위 말해서 한 몇 천도 되는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집어 던지는 순간 단말마의 소리와 함께 바로 타서 그냥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다들 눈을 가리는 사람은 가리고 볼 사람은 보고 그래 했겠지만은 정작 그 엄청난 무서운 불구덩이 가운데에 신비로운 한 인물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구덩이 가운데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거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 한 사람 누구냐?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지푸라기처럼 한 번에 타버릴 줄 알았던 사형수들은 태연히 그 풀무불 가운데에 그들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 풀무불 안에서 거닐고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칠이 고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개념을 바로 이런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그분과의 동행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되면 쉽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쉽게 좌절하게 되고 쉽게 두려워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 당시에 바울은 거기 살지도 않았고 소문은 들었지만은 직접적인 예수님의 사형 모든 관계되는 그 현장에는 바울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믿음의 모든 자녀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대제사장의 공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 체포해서 결박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는 이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 그런 일들을 직접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비중 있는 인물로 보였던 사람이 그 당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대로변에서 거꾸로 때린 것이죠. 이후에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고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울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작 그 당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고수하기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앞장서서 사울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그로 인해서 결박을 당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태형을 받고 때로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박해를 자기가 박해를 당한다고 동일시 여기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믿음장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중에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 외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믿음과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은 성경 가운데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사실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책들을 통해서 믿음에 간증한 사람들의 간증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우리의 심령에 뭉클하게 다가오는 기가 막힌 그런 간증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어떤 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은 온전히 그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꽉 잡으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두려움을 물리치고 역경을 물리치고 힘들거리고 난관을 물리쳤습니다. 다 승리의 판파레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자기들의 심지가 굳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느 한 은혜되는 그 말씀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던 말씀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런 말씀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시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마음에 가슴앓이 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박해당한다. 그렇게 동일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사건들을 눈여겨보면은 다 이런 식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주의 사업에 충성하는 가운데에 핍박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그 일 때문에 가슴앓이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초래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것으로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꼭 이런 곳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별로 못하는데 전도 아예 입도 열지 않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수고하는 거 그저 내 순서 오면 조금 수고하는 것이 그 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최선을 경주하는 이런 부분 난 너무 약한데 아니 아예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입을 열어서 복음 제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정한 일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거나 그저 지금 현재는 제대로 믿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로 속에 그 카테고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들을 면밀히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이것은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이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저 때를 넣든지 못했든지 그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동일시 여기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우선시 여겨야 하며 어디에 우리의 관심사가 집중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국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네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하는 이 일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나와야 되며,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죽음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한 수용소는 일을 하기 위한 수용소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 로전버그 가족 중에 연로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80이 가까운 그 당시 할아버지, 비인간적인 조건 하에서 장시간의 노동과 영양분의 결핍과 불결한 위생시설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의 노동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당국에 의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바라보는 눈물 어린 가운데 결국은 붙잡혀서 가스실로 가서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가족 중에서 두 번째로 가스실로 끌려갈 사람이 자기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유는 막내 아들인 데이비드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여러 가지 노역 가운데서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막내 아들이 살아있느냐 그것만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들, 아내, 또 딸 이렇게 쭉 확인해보고 다 끝나고 나는데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또 총일토록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탈취를 당하는 그런 연속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가정으로 수용소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무언지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자마자 바로 가족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가족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면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누구누구 부르고 데이비드 부르고 하는데 저 구석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막내 데이비드가 결국 끌려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디 갔나? 어머니도 같이 갔습니다. 딸은 저쪽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왜 끌려갔느냐? 아니에요. 어린 데이비드가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지. 그래서 어머님이 떨고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그 아들을 꼭 품에 안으면서 데이빗 걱정 마, 나와 같이 간다. 어머님이 자원해서 통사정하면서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품에 안고 가스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아빠, 데이비드는 마지막 끌려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함께 한다는 거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가스실로 끌려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길고의 삶을 몸소 친히 겪으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깡촌이라고 해당되는 저 변방 그 갈릴리에서도 깡촌인 그 나사렛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천한 목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시면서 고난이 무엇이고 먹지 못하는 게 무엇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잖아요. 망하는 게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 무섭고 두렵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몸소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서운 형벌의 십자가에 자원하셔서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죽음의 과정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먼저 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더 마음 든든한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막다른 그 순간, 고난의 그 순간,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는 외롭습니다.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의 마지막 현장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동행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믿음으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일에도 여러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도 비중을 두는 삶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